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위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교만한 교인들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앞세웠으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은 행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직 죽지 않아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여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자기 선택에 따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정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을 무슨 물건을 두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사단에게 속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들과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 땅을 팔아 헌금을 할 때 땅값의 일부만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나니아는 성도였지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근거로 얼마든지 사단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다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이런 성경과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거짓 복음이 오히려 성도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 몇 구절을 앞세워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롯 유다나 아나니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어둠의 사자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로마서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악이 함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성도인 우리들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마음속에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법과 주의 법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선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할 때 능력으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가 죄를 이기고자 하는 대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긴다는 말은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마귀가 성도 안에서 저절로 쫓겨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능력으로 쫓아낼 때 쫓겨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유대교의 종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증거한 말씀을 가졌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영적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귀신 왕이 왜 자기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공격하려다가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나 장소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내어드린 마음에 임하셔서 그 성도를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자꾸만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성도는 10년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성도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서 그 성도의 마음을 통치하며 죄를 지켜야 하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육신은 욕심을 일으키고 육신 스스로는 그 욕심을 멈출 수 없고 필연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말씀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는 자기 자신이든지 남이든지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도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죄를 끌어당기지만 그 욕심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영이 의를 행하여 죄를 끊어내고 죄를 지켜야 하는 귀신을 쫓아내 불의를 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있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믿음을 말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은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와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식주, 곧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는 말은 갈망하며 찾으라는 뜻입니다.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할 바도 아닐 텐데 왜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야만 성도가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미 증거된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반역한 불의한 마귀를 심판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으며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죄와 마귀에게 굴복되지 않도록 마귀를 심판하는 의를 행하여 마귀의 나라는 정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려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사실, 참 이런 뜻입니다. 이 진리는 반대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지 반대되는 일이 없이는 필요도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말은 가짜 존재,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가짜나 거짓말이 없으면 진짜나 참말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과 반대되는 가짜 존재, 거짓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짜가 누구이고 무슨 거짓말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가짜는 거짓말쟁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보면 죽음이라고 표현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무지한 거짓말까지 더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한 또 하나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인간의 모든 죄는 이 두 가지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을 깨뜨리시려고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진리를 믿고 증거하고 행함으로써 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서 깨뜨리고 불의한 거짓인 사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행하여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마음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죄를 짓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또 다른 죄의 유혹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간절하게 죄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은 은혜 입은 성도가 오직 진리를 행할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창자를 끊듯이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죄짓게 하는 더러운 마귀를 진리로서 심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행하여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